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누군가 있으면요,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으시고, 그리고 옆에 아무도 없으면 자신에게 가슴에 손을 얹어서 이곳에 와서 참 잘했습니다 라고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은 모르겠지만 자녀들도 어렸을 때 보면 엄마 아빠가 기쁜 게 자신이 기쁜 거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것으로. 근데 아이가 잘하면 잘할수록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것보다 뭐가 생겨요? 내가 좋아하는 게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딪히기 시작해요. 그때 사춘기겠죠. 요즘은 그게 벌써 뭐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그런 텐션이 있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뭘 가장 기쁘게 보실까? 예뻐하실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삶에 좀 많이 고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24시간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4시간 매일 앉아서 공부하면 좋아요, 싫어요? 좋으세요? 24시간 잠도 안 자고 뭐 각성제 먹어가면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지 않아요. 잘 땐 자야죠.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 놀고 행복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24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며 기쁘고 슬프고,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많이 이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특별히 주일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들이고, 그것에 좀 스스로를 칭찬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분을 칭찬하면 더 좋고, 그 자리에 가족이 함께하면 더 좋고,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들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었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겠지요. 또 본문마다 다릅니다. 근데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을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와이 사역할 때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처음 만난 곳은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2012년 5월 둘째 주 토요일, 알라모아나 쇼핑센터 안에 있는 캘리포니아 피자 키친, 제가 피자 키친이랑 치킨이랑 맨날 헷갈리거든요. 피자 키친, 거기서 만났습니다. 제 전임 목사님이 이제 그 주일 예배 끝나고 이제 본토로 가시는 거였고, 제 후임자로 한 주일 먼저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식사 중에 그 권사님이 일 마치고 늦게 오셨어요. 늦게 오셔서 앉자마자 하신 두 마디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목사님 안녕하세요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목사님 저 맥주 하나 시킬게요 라 그런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처음으로 이제 담임을 가서 교인이랑 첫 대면하는 그 집사님이, 나중에 권사님 되시는 집사님이 저한테 보자마자,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맥주 하나 시킬게요. 안 됩니다, 권사 어떻게 집사님이 맥주를 시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죠?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그분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 다음 날 예배 끝나고 전임 목사님은 본토로 가시고 제가 목회를 하는데, 이 권사님, 이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술, 담배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알고 계시지요? 라한테 이야기하면서 이제 맥주를 시킨 거예요. 사실 그렇긴 합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술, 담배 문제를 크게 다루지 않아요. 그거는 그 개인의 어떤 취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목회자들조차도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몸담고 있는 K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수받기 전에 묻거든요. 술, 담배를 물어요. 도박을 묻고 빚을 묻습니다. 그게 이제 안수를 받는 결격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생각하면 그게 차별이 될 수 있지만 한국 감리교회에서는 그걸 묻습니다. 근데 연합감리교회는 그걸 묻지 않아요.
그걸 문제 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원사님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리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연합감리 교회에 있는 교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KMC로 세워졌기 때문에 뭐 그분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과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이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보안대 장교로 그 당시 이제 유명한 분 밑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도미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디스커버리 기자 생활을 하다가 어떤 큰 사건이 연루되어서 본토에는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있게 되고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페인트 칠하는 걸 학교에서 배워서 본토에서 페인트 칠을 크게 했었습니다. 그분 얘기로는 돈을 침대에 깔고 누울 정도로 많이 벌었다고 해요.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는 가끔씩 갔다고 해요. 근데 본인이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이 교인들이 교회를 건축할 필요성을 느껴서 건축하자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그 당시 돈이 차고 넘친 때라 엄청난 금액의 돈을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한테 장로 직분을 주셔요. 그리고 본토에서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는 장로였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머님이 하와이에서 돌아가실 때쯤 돼서 어머니 마지막에 모시러 하와이로 들어가서 페인트칠을 하면서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는 교회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었던 거고 그분은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다음에 일 마치고 난 다음에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하루를 마쳤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멀끔하게 생기신 분이 술집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아무개 형제님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황당해가지고 술 마시다 막 이거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그러고 무슨 소리냐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제 그 그리스 연합감리교회라고 한국 이민 최초의 교회가 하와이에 있습니다. 130년 된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러면서 그 집사님 보고 교회 가자고. 이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이 술 사주면 제가 교회 가겠다고. 알았다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이 집사님은 페인트 일 끝나고서 술 마시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요. 다시 오셔가지고 그 집사님이 술값을 계산하고 가십니다. 이 집사님에게는 뭐냐면 그때부터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에 코가 깨었습니다. 예수님께 코가 깨어야 되는데 교회에 코가 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술 마시고 담배 피는 하실 거 다 하시더라도 교회는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왔던 이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그리스 연합감리교회 그 당시 목사님은요, 그 술집 전도를 주로 했던, 예전에 하와이가 지금처럼 발달하기 전에 지금 월마트 뒤에 보면 우리 이지원 집사님은 아실 수도 있겠네. 월마트 뒤에 보면 지금은 집들이 많은데 거기가 다 술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술집을 통해서 미국으로 많이 왔대요. 뭐 그게 뭐 미국 군인하고 결혼을 상관없이 그쪽을 통해서 많이 이제 그 연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분들을 통해서 또 가족들이 또 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술집마다 찾아다니면 한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곳에 가서 계속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술집에 들어가든 술집에서 나오든 이 목사님은 그냥 그곳에 가서 전도하러 가신 거지 술 마시러 가셨다라고 오해를 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샌프란시스코 지나가다가 술집에서 나오는 걸 우리 이지연 집사님 보셨어요. 샌프란시스코 사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봤어. 그러면 어떤 생각할 것 같으세요? 하와이 술집 전도자 목사님처럼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왜 저기서 나오시지? 예, 그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까?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그 기대하는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면은요 당황합니다. 뭐 예를 들면 결혼하고 처음 직면하는 배우자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면 여러분 결혼하기 전 모습과 결혼한 후에 여러분들의 배우자의 모습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고 생각되신 분? 이상하게 달라. 왜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 달라요. 근데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처음에는 좀 당황하지 않습니까? 아마 제 아내가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저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자라서 부모에게 반항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내가 항상 기대하는 모습이 될 수 없어요. 누구든지.
중요한 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모습을 볼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왜냐? 그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때로는 원망으로 드러날 때가 있고 때로는 비난으로 드러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기록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렸을 때 지역의 유명 인사였을 거예요. 왜 그렇죠? 6월절 때 오셔가지고 어렸을 때지 않습니까? 12살, 13살 때 그때쯤 되어서 6월절에 오셔가지고 랍비들이랑 밤새 토론했던 분이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그 시골에서 나사렛 예수 그러면 다 알만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누구 요셉의 아들인데 똑똑하대. 회당에 갔더니 거기 랍비들하고 밤새도록 토론했대. 이 한 가지만 해도요, 여러분 영재가 난 거, 천재가 난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경험했던 모습, 하늘이 문이 열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 받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다 봤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심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요 다른 권위 있는 사람들하고 달랐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와 같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가 다른 목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모였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선입관, 메시아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요,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 주변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아멘. 여러분, 지난주 제목 기억나시나요? 혹시 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 기억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였어요. 그러면 지난주 본문 말씀은 기억나시나요? 네, 누가복음 14장 25절에 33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는 것만 자꾸 물어봐서. 첫 번째는 가족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져야 되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망대를 짓는 사람이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는 것처럼 전쟁에 참여하는 왕이 전쟁의 승패를 위해 자신의 군대를 정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지난주 본문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 사이에 두 절이 빠졌습니다. 지난주에는 14장이었고 오늘은 15장이었잖아요. 오늘 15장 1절부터고 지난주에는 14장 마지막 부분이었거든요. 그 사이에 두 절이 빠져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34절 35절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곳에 모여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1절이 무엇입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누가 들을 귀 있는 자들입니까? 누가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나옵니까? 모든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대로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에 보통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셔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지 않아요. 지름길은 맞습니다. 근데 삥 돌아갔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목이 말라 우물가에 멈춥니다. 그렇죠?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한 여인이 나타나요. 이 여인이 6시라고 하는데 6시는 몇 시냐면 우리로 말하면 12시 정오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물 기르러 와요. 왜 물 기르러 왔습니까? 혼자. 보통 12시에는 안 다녀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지난 화요일, 목요일, 수요일인가요? 엄청 더웠잖아요. 100도, 이 지역도 뭐 거의 90도, 100도까지 올라갔으니까, 산마테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더웠기 때문에 12시엔 사람이 나다니지 않아요. 그냥 쉬었다가 2시, 3시 넘어가면서 물 기르러 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여인이 12시에 물 기르러 왔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보면 이 여인이 좀 그 지역의 사람들의 시선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부끄러운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모든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을 때 물 기르러 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남 몰래 물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떡합니까?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요, 죄인들과 세리들을 예수님이 초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의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잖아요. 그분이 그 동네를 떠나 오히려 다른 지역에 가면요, 여러분, 그들을 손가락질하는 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네가 감히 어떻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 쪽에 있는 사람들은 네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식사 같이 했어, 오히려 그를 비난할 수 있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는 거죠. 수가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람을 피해 우물가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요, 지나가다 들른 것 아니에요. 바쁜 모든 일을 마치고 온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리에 온 것 또한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온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기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시선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늘 주님 앞에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의 말은 흘려보내시고 예수님께 사셨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님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 주변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들이 수군거렸다. 왜 수군거렸죠?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잘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누구보다 하나님 쪽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들과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제일 먼저 이들이 그 축복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인정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신과 같은 사람을 칭찬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난 삶을 사는 죄인들을 미워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을 드러내시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의인이라고 여겨졌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죄인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고 죄인들과 철저하게 분리되어야만 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기에, 자신들이 원했던 모습이 아니기에. 혹시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험과 기준으로 이웃들을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아셨어요. 그들에게 연속해서 3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3가지 중에 2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2 비유는 아주 내용이 유사합니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렸고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습니다. 2 비유의 대상은 대칭되는 건데, 등장인물부터 보면 첫 번째 비유는 어떤 남자가 나오고요. 2번째 비유는 어떤 여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남자와 여자가 짝을 지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는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고 여자는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요, 은으로 만든 그리스 화폐입니다.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과 같이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화폐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가진 남자와 10개 드라크마를 가진 여자, 뭔가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진 것 중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연한 대답이 나오는 질문을 하십니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찾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1마리 양을 잃어버린 남자는 양을 찾아 나섭니다. 99마리는 어디에 두었죠? 본문에 보면 들에 두고 그 잃은 양 하나를 찾기 위해 떠납니다. 언제까지 잃은 양을 찾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2번째 나오는 비유에 나오는 여자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비유와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어두운 집안을 밝히기 위해 등불을 켭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찾아도 될 텐데, 밝은 대낮에 찾아도 될 텐데, 어쨌든 어두운 집안에 밝히기 위해 등불을 켭니다.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불을 밝히고 바닥을 쓸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부지런히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 이런 수고를 통해서 찾을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서 그 양을 혼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얼게 들쳐먹고 흥흥거리면서 양 99마리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파티를 벌입니다. 이런 것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녀는 똑같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것을 기념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이 이 똑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잃은 것을 찾는 기쁨에 대해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쁨의 잔치를 통해서 하늘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을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목자와 여인을 죄인이 회개했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늘에 큰 기쁨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이미 5장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 앞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도 자신이 완벽한 의인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눈에 볼 때 저 죄인보다는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 눈과 그들의 기준에는 좀 더 나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인데 그것을 이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회당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1년 동안 자신의 지은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함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인데 그들보다는 좀 더 나은 죄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을 의인으로 표현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 곁에는 있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경험했었던 신앙의 기준으로 수군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군거림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이웃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 주변에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6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올 때의 표현은 모든 세리들과 죄인이라고 표현했고요,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서 수군거린 사람도 있었고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또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닌 거예요.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 죄인이라는 말을 생각하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까?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저기 있는 저 나쁜 사람보다 괜찮기 때문에. 요즘 보면은 뉴스에서 보면은요, 정말 황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진짜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아니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그냥 뭐 이게 예전에는 보도 안 되었다가 지금 보도된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솔직히 말하면 제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러지? 어떻게 저러지? 그 순간 나는 저 사람은 낫지라고 하는 생각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기 때문에, 좀 괜찮기 때문에, 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같을 때 마찬가지인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들도 1년에 한 번씩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좀 더 그들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비유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하나님은 죄인을 다시 찾아야 하는 잃어버린 자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죄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죄인이나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나 우리 또한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와야 될 사람으로 보신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왔을 때 기뻐하신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인 것처럼 하늘에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는 것,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 죄인들 속으로 뛰어들어오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친히 사람들에게 오셨다. 사람이 되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그 담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열심히 노력과 신앙으로 넘어서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 담을 무너뜨리셨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 가운데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셨습니까? 죄인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더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잃어버린 자였었습니다. 그리고 때는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도 있고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내시기까지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수고가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것 하나 찾았다고 잔치까지 하는 건 과한 것이 아닌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은 효과적이고 그리고 뭔가 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손해를 보더라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 내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걸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될까라는 거예요. 지난 기획위원회 때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11월에 있는 부흥회 때 우리 팬데믹 이전에는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들 중에서 팬데믹 이후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이제 본인의 삶에 집중하시는 분들을 우리 같이 다시 기도하면서 권면하자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첫째 주 주말에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제 박창길 목사님이 강사로 오실 겁니다. 부흥회 때 그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번 신앙생활 하다가 잠시 쉬었던 분들이 다시 주님께로 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나와서 수군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이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주변에 때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볼 때 별로인 사람들이 함께 와서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즐거워했던 사람들처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